반영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좀 하다가 주십시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네, 여기 눌러요.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또한 은혜인가를 여러분과 오늘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독일을 사랑하시고 유럽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이곳에 오늘 이 시간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존경하는 노 목사님을 만난 것은 벌써 22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나뵈면서 같이 이제 유럽에 있는 사역자들로서 같이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손을 잡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며 시작한 저희들의 삶이 벌써 이 유럽을 향한 그 사랑을 계속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22년의 세월이 됐습니다. 제가 한 5년을 한 3, 4년, 5년 동안을 못 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와서 뵀는데 정말 너무 감동이고요. 특별히 우리 태웅이 태범이는 우리 노 목사님 아들뿐만 아니라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그런 귀한 아들들인데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인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같이 영의 귀를 열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다. 그런 고백을 제가 수십 번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과 그 모든 그 상황을 정확히 맞추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그것을 제가 또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모아주시고 같이 하게 하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선물을 가진 자로서의 태도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하시거나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시면,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지나온 그런 삶을, 인생을 그렇게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때로는 제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정말 이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은 달랐어요. 그런데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옳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 제가 이제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지난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 집과 본토와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방황하고 이것이 진짜일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정말 하갈을 통해서 이시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찾아오실 때는 비전과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4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모든 믿음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완전히 잠자는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또한 회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히브리어 공부를 해서 정말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모든 그 시간을 정말 헛되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야 히브리서를 붙잡고 제가 히브리어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약이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브리트라는 말씀입니다. 이 브리트는 언약은 너와 나 사이 관계 안에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브리트라는 말은 바로 아들, 바, 이 말씀을 바로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는 것이 뭘까? 이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을 봄으로써 내가 이미테이션 따라서 하면서 내가 그 멘토를 삼아서 삶으로 아들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키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나와 너 사이에 브리티 언약을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신랑이 결단을 하죠. 내가 이 여자를 이제 책임을 지고 내 삶으로 초대해서 내가 이제 같이 이 여인의 삶을 같이 하나됨으로 같이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그 선포가 바로 결혼이죠. 책임을 지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초대해서 이제 하나 되는 언약을 통해서 너를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나 혼자만이 아니고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의 관계는요, 혈연 관계보다 더 강합니다. 혈연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자녀들의 관계죠.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내 외면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면적인 삶까지도 완전히 합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사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는요, 우리의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영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24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고 13년 동안 잊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이제 이스마엘로 족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는데 뭐 이 아들이면 족하죠. 이렇게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몇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데 아브라함은 세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바로 그것이 계명, 이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을 즐겨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서 가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양보하고 뭔가 그냥 서로 타협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이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완전히 외면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로 번성케 할 것이다. 이 약속은 너와 나의 약속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그동안 많은 번성과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과 제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왜 이러한 축복의 나라들이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당황한가. 그리고 교회들이 힘이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사람들이 교회가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롭게 생기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그 자손이 언제까지 가느냐? 천대 이르기까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어. 나 하나님 다 포기하고 이제 내 믿음의 긴가민가 아들을 준다는데, 여러분 24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 현재 리얼리티는 없어요. 실제적인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내 삶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보는데 또다시 약속을 해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꼭 지켜달라.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 지키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씀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약속을 기억해라. 그렇게 거듭 저희들에게 부탁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뿐만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까지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승이에요. 저는 우리 노목사님 존경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일하는데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웅 전도사님 여기 태범이를 보면 정말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실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으로만 그냥 내가 목사다 하나님 일을 하는 자다가 아니라 내가 열매를 보이겠다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예요. 제가 그래서 존경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라.
사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갈을 보면 휴먼, 인간적인 합리성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일반은 general한 information, knowledge, 지식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통로를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종착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라는 믿음, 머리입니다. 믿음의 머리. 성경은 계속적으로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들까지도 계속 그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합리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합리성,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성,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은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는 겁니다. 내 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내 식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초대 말씀입니다.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아이를 계속 간섭도 하고 주장도 하고 끌어오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주위에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영적 리더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노 목사님이 아주 특별하고 잘생긴 미남이라서가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의 지도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노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대학을 간다 이러면 계속 너 공부해. 기도는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용납을 해줘. 그래서 대학 가면 확 돌변하죠.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보니까 빅뱅 이론으로다가 하나님 그저 버리고 evolution 그 뭐죠? 예,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정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내가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을 리플렉션, 하나님을 비추어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의 비밀이죠.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10절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예식을 행하게 하는데 이 예식을 절대로 나를 잊지 말라. 절대로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자자손손이 기억하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증표를 주겠다. 사인을 주겠다. 그것이 뭐냐?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알다시피 남자의 생식기 그 표피를 절제하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이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요. 이 예식은 이 계약은 종이에 쓰거나 어떤 컨트랙션 그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전부 뭐 서약을 하죠. 그리고 사인을 하죠. 그 사인이 뱅크를 가도 여러분 사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을, 이 증표를 어디에 하라? 몸에 하라는 거예요. 네 살에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남자의 생식기에 심어 놓으셔서 이 사인을 매일매일 기억하도록 하고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들이 기억하고
왜 하필이면 생시킵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자녀들을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우기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실현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증표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라? 내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 언약의 표징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잘라내는 것입니다. 표피를 잘라내는 것. 이 잘라내는 건 언약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소유하려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 그리고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이런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소유와 집착, 내 철학, 내 가치관을 잘라낼 때 할례라는 것은 노테페트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비밀스러운 것을 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 성경은 또 한편에 또 다른 양날개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할례를 하라. 표피를 잘라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뭘 하라? 외면의 쾌락을 잘라내고 내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외면적인 삶을 달려가는 것을 잘라내고 뭘 해야 되느냐? 내면 세계를 가지고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은 내 이제 너를 외면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너의 내면 세계를 끌어내서 내 형상으로 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할례는 감각과 쾌락, 육체적인 외면적인 법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젤레모 드무트가 만나서 에하드가 되게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사랑을 이루어서 생명이 탄생되는 것 같이 필요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의 에너지죠. 활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 할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인간을 살아있게 하고 인간 생명의 심장 그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겁니다. 외면세계의 법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내면세계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통합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는 징표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본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내면의 영이 나오지 않으면 바싹 내면 세계가 나는 아들 이삭이 나오지 않으면 아들의 그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너는 언약을 파괴한 자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르시면서 이삭을 낳게 하겠다, 이삭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면 세계의 신성의 법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서 결국은 내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외면을 주장하고 그래서 내면의 삶이 우리의 아름다운 내면의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
할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약속을 하는데요. 그 약속은 우리가 이렇게 컴퍼니에 사인을 하는 그런 컨스트럭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몸에 살에 하는 계약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격이에요. 우리의 성품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회가 신앙사회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요, 완전히 배신이죠. 아무리 정말 선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보통 우리에게 사기를 행하고 배신을 하는 게 아주 평범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사회죠. 부모와 자녀의 사이도 약속으로 시작되고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약속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에게 가진 두 가지 본질적인 것, 상처와 배신, 그 거절감, 나면서부터 거절감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배신받지 않기 위해 먼저 남을 배신하고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남을 거절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상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표징은 절대 지울 수가 없다. 네 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할 일을 행하는 그 자체 행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 그것이 바로 필요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 돈으로 산 자, 모든 남자라는 족속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표표를 베어서 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2절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약속은 할 일을 행하게 이렇게 합니다. 대대로 모든 사람이, 남자라는 사람들은 다 받으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요,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독점해요. 그것이 아주 정말 비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그 음식도 구별해서 먹고 그리고 손민이라고 말하면서 자부심도 있고요. 그리고 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것을 위해서 선택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통로가 돼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선택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죠.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요, 내가 독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은 무슨 목적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한 것은 당신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가지지 못한 자들이 나눔을 받아서 그들도 같이 나눔 속에 풍요롭고 또한 병든 자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병든 자들을 도우라고 건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게 하고 이 몸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은 이 몸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주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그런 특권이죠. 자유치 못한 자를 자유케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의 어떤 패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오만과 독선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네가 민족의 아비가 되면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오면서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 말씀은 너를 통해서 훗날 메시아가 오고 내 약속대로 그 약속의 성취를 메시아가 네 허리를 통해서 온 자가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이방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내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표현이 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네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 자체가 중요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을 주신 그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와서 멋지게 뭘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의미,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데 그 축복을 너에게 계속 줄 것인데 그 축복이 너에게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되면서 축복을 천대까지 흘러가게 내가 계속 줄 것인데 그것이 돈으로 산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구별이 없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입이 삐뚤어졌든지 눈 한 짝이 없든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 구원의 이 구약의 할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밀, 축복의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차별하지 마세요. 제가 여자 목사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같이 이렇게 멋있고 그냥 이렇게 잘생기고 남자로서 이러면 어디 가든지 막 이렇게 어깨를 쭉 벌고 이럴 텐데 조그만 그것도 여자인데다가 조그만 해가지고 볼품이 뭐 있어야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저 자신이 미치게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정말 위로가 큽니다. 야 너의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내면을 보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가 어떤 특정한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귀하고 내가 그 권위를 너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네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남녀 차별하지 마세요. 민족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데올기라는 그 이름으로 많은 전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이제 우리 젊은 모두 형제 자매들 여기에는 젊은 형제 자매들 우리가 평화라고 주장하고 세계가 평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평화는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주신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세계 평화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약속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돈 주고 사온 자라도 할례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삶에 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근성이 있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인간의 감정으로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선택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정죄하고 특권층을 만들어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의 속성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도, 주님이 가신 지 2000년이 지나는 이때까지도 지금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역사로 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종교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표로서 주신 이 할례를 우리를 특권층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자꾸 구별하고 세상에서 떼어내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뭔가 특권을 누리려고 하죠. 이것이 종교적인 실수와 오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과 고민이 비극인데,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있지 않고 분명히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한 것이요, 그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교회 찬양하고 내가 악기를, 내가 노래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임재, 지금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내가 임재자는 주님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는지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형되어 나온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율법을 행했다면 그 할례가 의미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와 똑같은 것이고,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는 무할례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요, 무할례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또 계속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자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그것은 영에, 우리의 영에 있고 음은 문자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에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바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자가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에셋,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고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엄청나게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15절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알 이름을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줘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그에게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할례였고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기억하고 갈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든 돈 주고 사온 이방인이든 전부 남자랑 족속은 모두 표표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주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 15절 16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사레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사레를 사라라고 하신다 하십니까?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남자분들 조심하십시오. 여자들을 대할 때 그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생명을 같이 잉태하고 정말 그 생명을 낳게 해서 그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는 동일한 그릇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이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이미 경험을 했고 젊은 청년들은 결혼이라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남녀의 관계는 평등하고 죄가 있는 것은 구분이 있지만 죄가 없는 것에는 결코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에게 똑같이 열국의 어미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엄청난 약속인데 엄청난 축복인데 한 민족의 아주 그 민족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주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열왕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있어요.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어나서 그냥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저도 선교 사역을 지금 30년 동안 영국에서 하고 있지만 노 목사님도 벌써 23년 4년 되시죠? 네. 그 많은 저희 동역자들이 많은 횟수를 이렇게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소말리아에 있을 때 어느 한 형제를 알았어요. 근데 그 형제는 너무 스트롱한 모슬렘 나라인데 그 형제는요 너무 제가 이제 UN 그 컴파운드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와서 같이 교제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 누나 여동생하고 같이 와라 이래가지고 누나 여동생 같이 오고 누나 여동생이 없이 혼자 올 때는 또 영국 형제 마틴이라고 있었는데 그 형제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얼마나 정말 그곳에서 믿음의 생명이 튼튼 이렇게 그 봉우리를 터뜨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 형제를 정말 그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소말리아를 떠나왔습니다만은 그 우리 리더가 만나가지고 그 형제를 계속 이제 대화하면서 계속 양육을 했는데 그 형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선교단체 한 일원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선교단체에 들어왔고요. 거기서 양육을 받고 이제 그 우리 리더가 말하는데 이제는 그 형제를 사역자, 목회자로 지금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늘 기억하고 부른대요. 제 이름이 소말리아 그 소말리안 언어로요. 어박 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리 리더 제가 섬겼던 같이 일했던 그 리더가 뭐라 하냐면 야 어떻게 그 수많은 해가 지났는데도 니를 안 잊어버리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지금 곳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우리 노 목사님 막 흥분이 돼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전도 열정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도 전도를 합니다만은 그 전도 열정이 초기에 출발했던 그 믿음, 지금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그곳에 넘쳐났어요. 여러분 어디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 할 때 여러분 노 목사님을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안 잊어버리죠? 못 잊어버리죠. 어디 갔을 때 내가 독일에 있을 때 내가 독일 사람으로서 내가 그 교회를 갔다. 그런데 그곳에 한국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열방의 아들입니다.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돕고 위로하고 세우고 이것이 열방의 어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전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리더를 따라서 바로 열방의 아비 어미의 길을 배우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 외면 세계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말씀과 비전으로만 봤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직접적으로 그를 볼 수 있을 때 욥이 잘 살았어요.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오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눈으로 보았느냐? 내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들었을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내가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은 고통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그냥 비전으로 내가 그냥 말씀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열방의 어미 아비 복음을 가진 자여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내 삶에 새겨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내 외면의 세계를 버리고 내 외면의 세계를 계속 잘라내면서 나의 인간적인 욕망, 자아, 인간적인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어갈 때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The Man, 아들, bar, 아들의 형상을 볼 수 있고 그 아들의 형상을 입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나의 나라, 내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내 나라, 내 아들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내가 너를 Welcome to my kingdom 하겠느냐. 여러분 진지하게 아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요구해서 영원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사랑을 못 이겨서 열정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영원한 할례를 행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게 하신 그 초대 가운데 우리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초대 응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초대에 맞게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명이 돼서 온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바로 그것이 영원한 약속의 표징의 종착점이죠. 그 종착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표징으로 사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의 인간적인 외면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그저 내 욕정대로 살고 싶죠. 뭐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뭐 남들이 즐기는데 왜 즐기지 않고 남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포기합니까? 왜 그걸 나에게 포기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독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내면의 자아, 그 깊은 곳, 그곳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외면적인 삶이 아닌 내면적인 삶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적인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을 포기할 수 있고 내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가치관을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꺼집어내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침체됐던 그런 신앙, 나약했던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믿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죠.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을 내 아들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니야. 롯이 아니야. 내가 내 몸에서 나는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알죠. 아닌데 약속에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지나면서 이슈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합리성으로 바로 하갈을 만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하갈이 도망을 가죠. 왜냐하면
하갈은 우리의 외면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외면의 것을 우리가 가치관을 둘 때 내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그것을 무시하고 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것들이 전부 컨트롤, 외면의 삶으로 컨트롤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게 뭡니까? 이시마엘이죠. 인간의 합리성의 최극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외면의 세계가 네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것이 네 내면에 내가 준 약속, 내가 만드는 내 형상의 것을 네 내면에 두었는데 그 내면을 지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내면의 삶을 계속 드러내서 외면적인 가치관을 모두 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작업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과 같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면서 어떤 한 분이라도 오셔서 내 이분 알아. 이분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왔고 이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분 때문에 내가 진리의 길을 갖게 됐고 이분 때문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까? 여러분 가족이 알겠죠? 여러분 친구들이 알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 주 앞에 인도해서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가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어미와 아비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이 사람이 내 영적인 가이드라고 이 사람이 내 영의 그런 아름다운 양육자라고 고백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그 사람을 데려다 교회에다 놓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멘토가 돼서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소개하고 그 진리에 대해 삶을 살아내서 저 사람이 그 삶을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뜯기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그 형상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열국의 어미와 아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자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또 기억하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징표를 주시고 그 영원한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바로 아들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이런 형태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요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내가 낳게 하는 아들의 형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을 가진 자가 되시고 그 표징을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이 내 이름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저 사람 술 친구야. 저 사람 뭐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만나서 그냥 같이 대화하는 그런 친구. 이런 친구가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잉태케 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언약의 표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조그만 여러분 지금 몇 명 안 된다고 이 조그만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씨가 있어요. 생명의 씨. 이삭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의 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 씨가 있어야 나무가 나타나고요. 그 나무가 나타날 때 자라서 이 나무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씨를 가진 생명의 씨를 가진 자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은 그 씨를 가진 자들로서 바로 생명의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있게 하고 그 열매가 다시 씨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씨, 비전의 모든 씨앗을 품고 이제 심고 자라게 하는 그런 생명의 원초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열국의 어미와 아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표징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그냥 이 지역 위스바덴 뿐만 아니라 제 프랑스에서 용서하십시오. 이 위스바덴 지역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독일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되는 열방의 믿음이 없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걸어가게 해야 되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목표에 초청을 받은 교회, 바로 여러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조상을 삼은 오늘 우리 21세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그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그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표징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그냥 비전만 가지고 이것이 씨앗으로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나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형태만 있지 내용이 없었던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약속을 이것을 생명으로 낳게 하고 양육해서 자라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분을 통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주께 왔노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합세했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로 여러분 부르셨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할례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성령 강림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성령을 받으십시오. 받지 못한 자는 받으시고 이미 받으신 자들은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독일을 품고 이 생명을 낳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을 잉태해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의 축복도 주셨는데 바로 유럽입니다. 영국을 위해서 여러분 또 프랑스를 위해서 이 유럽의 땅을 위해서 두 손을 두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 형상 안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아들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글로벌 비전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셨죠? 어디 가셨나? 이 소원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그래,
마음이 안 찬대요. 이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자, 주먹을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쥐고 주먹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로 어쩌지? 이렇게 말씀만 들었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God does everything. God does everything. God does everything. That's everything. Come on. God does everything. Let's do together. Ready? 3 times. God does everything. Ready? Go. God does everything. God does everything. God does everything.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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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